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착석해 주시고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경은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차가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베를린 중앙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창립 11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11년 전에 이곳에 뜻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알곡이여 베를린 중앙 침례교회에 보배드린 저희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11살 된 교회의 생일을 자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땅에 기쁨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고국에도 무너져버린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 위기에 처한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 민족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무너져가는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1년 전 이곳에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 전파, 전도와 구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땀과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편안함도 추구하지 않으셨던 우리 목사님의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여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말씀의 건의와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건강함을 주시옵고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 축복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각 부서들과 성가대와 찬양팀, 모든 돕는 이들이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눈물에 사랑에 수고와 섬김이 없이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고 또 코로나를 지나가며 또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마귀 역사 때문에 성도의 상처들이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섬겨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끝까지 충성한 믿음의 지체들 성도 기도 가운데 보호되는 모든 지체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앞으로도 지속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있는 반석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들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사라지지? 그런데 그것은 각각 성도가 교회된 본질을 놓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흩어진 것 같지만 교회가 더 번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도들 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갔다. 여기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지켰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나 주인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뿔뿔이 자기의 모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자기의 고향, 자기가 거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향방을 알지 못하나 순종하였듯이 그렇게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생명을 걸어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는 사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냥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베를린 땅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어떠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오늘 유난히 찬양의 특송의 가사들 속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 속에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영적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에서 십자가에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듯이 또 우리 교회가 반석같이 서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굳게 붙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이 심령 속에 새겨진 십자가를 담당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조차도 때때로는 교회가 있으면 뭐해?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11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물론 여러 발전된 교회들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세미나도 하고 살았다는 이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교회, 살아있는 모습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샘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샘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나가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세워진 신앙은,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 두시길 원합니다. 무너져 가는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성도에게 말씀하셨고, 교회마다 각각의 베를린 땅에서도 쉐네백의 등대를 비춰서, 영적인 등대를 비춰서 빛이 되고,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소금도 만일은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아니하여서, 만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던져져서 밖에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핍박은 받을지언정, 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받는다고 했습니다. 핍박은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에 하나님 반석이 되겠습니다. 아니, 반석을 쫓아가는 그 작은 반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냐? 그 일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싶은 의형의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여야 된다.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15절 가운데서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섰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섬겨내는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매는 줄로, 평안으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됨,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됨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하은이의 주인도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각각의 이름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인이 예수님일 때 그 지식을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는데, 그리고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도 분리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됨, 맡긴담을 다 헐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니까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때때로는 분쟁이 많고 시련도 많고 갈등도 많은, 때때로는 문제가 많은 교회일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 성령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됨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직분자도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하려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분이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려오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아담이 빼앗겼던, 그래서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여서 충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으로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가 준비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인도하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가 없다면 이 일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체가 되어서, 각각 지체가 되어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다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선한 일, 살리는 일, 생명의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자라는 것이 교회다. 함께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은 더디어도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십자가 지고 다시금 뒤로 나가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를 붙들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교회는 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욕을 얻어먹고요, 정말 핍박 때문에 얻어먹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얻어먹는 일이라면 목사는 목사로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관점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화되자, 새로 세워 나가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의 믿음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몇 주간에 걸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부족한 저도 늘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성령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였다.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은 험하고 어렵고 초대교회 그때 당시보다 핍박이 있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극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의 때와 같이 극심한 때가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성령으로 듣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가난이 있고 시간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는데, 베를린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출발한 하나님, 교회가 출발하는데 성령으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날짜도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셔가지고 성령 강림절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빙스턴 몬탁이었죠. 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교회야 라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년이 지난 다음에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성령에 예민합니까? 죄와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성령으로 순수하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에 모일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 그런데 죄가 가득한 곳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죄가 내가 벌써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목사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서 성령의 역사가 정지되어지는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곳에 있지만 기도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목회자를 욕합니다. 성도들을 욕합니다. 직분자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성령을 버려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 그 영혼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11년 되어진 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듯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출발하듯이 그러한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니까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광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으면 노방전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터쳐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찔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입니다. 이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연합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찌하고 말씀을 듣고 어찌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3,000명에게 또는 그 이상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폭발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시작한 교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시작한 교회인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6절. 아멘.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일어난 사건은요,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몇 가지를 구별해서 본다면 날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이 너희 기도해라 라고 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의견, 네 의견 서로 다른데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서로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120문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3,000명의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날에 세계 각곳에 있는 수천만,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것,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 동성애의 아픔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서가는 것을 마음을 같이 하여, 죄가 있는 곳 회개가 일어나기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어디에? 너무 간단한 구절이지만 성전에. 먼저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 이곳에 하나님 가둬두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열왕기 상에서도 기록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속에서도 기록되고, 가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할 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이라고 한 것이고, 함께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고, 또 함께 예배를 올리게 한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신앙이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건 기본이고요,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거 기본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써서 모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어떻게 힘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피곤함도 방해죠. 내일 시험 보는 것도 방해입니다. 여러 가지가 방해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비해서 빠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3일 예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영적인 것들이 커지면은 주일 거룩한 예배 그 어떤 곳 가도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들이 마귀 역사구나. 함께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왜 힘써야 되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냐면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방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써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이되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팝 연주하는데 사람들 엄청 모이죠. 엄청 모이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있을까요? 또 엄청난 운동장 경기장에 엄청난 이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억할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수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고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일의 응답을 받는다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할 때 열의 응답, 백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연합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천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쫓아가지 말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서 예비하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전도하게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회식합시다 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모일 수 있다가도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모이지 못하는 거 어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일에 여행 갑시다 라고 하는데 물질을 열심히 쓰는 거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전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물질을 쏘지 못하는 거, 이것도 마귀 역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며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많은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일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구약 속에서도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쥐를 잡는데, 어려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를 거예요. 쥐 잡는 날 아세요? 쥐 잡는 날. 오늘은 쥐 잡는 날이야. 그때는 무엇합니까? 동네 반장이 있어요. 통장이 있고요. 그럼 쥐를 그 면에 다 나눠줘. 동네도 아니고 그 면에 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쥐약을 다 놓읍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 가도 쥐가, 저 동네 가도 쥐가,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다 먹는 거죠. 한꺼번에 싹 죽습니다. 한 집만 놓으면은 그냥 그 다른 집 쥐들은 다 살아있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있는 쥐가 와서 곡물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병충해와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함께 쥐약을 놓아버리니까
온 동네, 아니 동네가 아니라 면이 다 쥐를 잡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면은 금세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금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눔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잠언서 4장 가운데서는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할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당했는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도가 서로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꼭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그 두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고난 있을 때, 시험이 들어있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영혼을 세워준 사람일 때 두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강하고 두 사람과 세 사람이 강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때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청년회가 같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년부가 같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흥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눈물로 기도하여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군대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섞여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능력과 권세를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한 사람도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가니까 힘든 것만 있습니다. 불평이 거기서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뒤처져 있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그들을 공격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싸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좋은데 세상은 너무 바쁘고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일에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무너지고 멸절되어지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다 같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되, 그리고 첫 번째 우리 단계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힘써서 방해하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뚫고 나가는, 힘써 모이는, 성령으로 모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모이라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무슨 그 소리에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아마 더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더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목사의 삶이 더 본이 되고 또 직분자의 삶이 본이 될 때 더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모임은 살려내는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령 자매가 한국에 다녀오는데, 한국에 다녀와도 서로 보고 싶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고 그러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녀와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보고 싶었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의 지체, 우리가 가족을 볼 때 어떨 때는 때때로는 아픈 또는 상처 있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하면 볼까, 기쁨으로 볼까,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예배에서 은혜 나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삶에서 기도에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한 주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할 때 와서 그냥 내가 친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 또 상처 입은 사람, 겉은 멀쩡한데 이미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잘 왔어, 내가 저를 섬기라고 하나님 오늘 보내셨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너무 사랑해서 영혼들이 한 식구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보고 싶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교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정말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를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앙이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정욕과 아버지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분리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일한 삶을,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님과 친밀하여질 때,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무장할 때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보낸 영혼들이 교회에 왔다가 때로는 다른 도시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맡아야 될, 책임져야 될 사명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다시 축복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픔 가운데 늘상 십자가를 감당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부분 가운데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영혼에게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도록 합니다. 먼저는 이주엽, 김은지 특송 올리고요. 그리고 학생부에서 하나님께 또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예배 처음 시작과 함께 우리가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또 장래에 교회의 주축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른 또 학생들이 베를린 땅을 세계를 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놀랍게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미래에 이곳에 일꾼이 되어지고 또 장년부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움과 즐거우나 주님 안에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님은 종의 도를 몸소리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만비마다 공이루 형제 여친들이여 한 몸같이 치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설립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여 귀하게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신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녀들과 친족들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풍성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꾸이지 아니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11년 동안에 십자가로 묵묵히 감당한 수고한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작정하는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축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